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기쁨과 감사로 예배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웃으시면서 우리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5번째 말씀, 그것은 내가 목마르다.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이어서 6번째 말씀, 또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짧은 2마디의 말씀은 예수님이 4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처럼 큰 소리로 외치시는 말씀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기력은 다 쏟으신 후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참 공교롭게도 오직 복음서 기자 중에 요한만이 이 5번째, 6번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증언이나 어떤 기록을 통하여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나 누가와는 달리 요한은 어디에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어요. 그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그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요한은 그의 2 눈으로 보았고 그의 2 귀로 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그 마음에 고이 간직하며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삶,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져 그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우리가 몇 권의 복음서를 통하여 들여다볼 수 있어요? 4권의 복음서예요. 그의 삶과 죽음이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은혜를 은혜 되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6시간을 마냥 그 고통에 허덕이며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숨이 차올라도, 입술이 바짝 말라도, 우리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붙들며 살아내야 할 말씀들을 마치 물과 피를 쏟아내듯이 그의 전심을 다하여 7마디의 말씀을 토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거죠. 여러분, 7은 어떤 숫자예요? 완전의 숫자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또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이 험난한 십자가의 여정을 밝히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세상을 향한 용서와 회개, 한 영혼을 위한 구원의 약속, 남겨진 육신의 어머니와 제자를 향한 사명과 당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처절한 부르짖음까지 그 6시간의 삶으로 온 세상을 다 품어내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차츰 이 십자가가 주는 이 너무나 깊은 의미, 이 무거운 의미 때문에 무엇을 놓치기가 쉬울까요? 한 인간이 온 세상의 죄인을 위하여 짊어지고 계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자칫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5번째 말씀 외에는 그 어떤 말씀도 육체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다는 말씀을 한 게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5번째 말씀을 놓치면요,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찬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신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는지 아세요? 신학적인 의미, 배워야 할 교리만 남게 돼요. 근데 이 5번째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 목마르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십자가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은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완전하신 인간 예수가 감당하신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로 풍성한 묵상을 하게 하는지 여러분과 제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5번째 외마디 고백, 내가 목마르다. 이 짧은 외마디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 그분이 무엇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완전하신 인간으로. 정말 목마름 가운데 죽으신 거예요. 또한 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은 누구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2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이 목마르다. 우리는 이 목마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자적으로는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목마름 자주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벅찬 운동 후에,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저녁으로 너무 짠 음식을 먹었을 때에, 그 전날 밤새도록 술을 마셔 과음할 때에,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목이 바짝 타올라 무엇을 경험해요? 목마름을 경험해요. 저희 와이프가 얼마나 현모양처인지 아십니까? 정말 이번 주에 처음으로 저에게 어제 저녁을 대접해 줬어요. 저녁 반찬은 2개. 아주 짜게 끓인 된장찌개 하나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말이 하나. 이 2개가 전부였는데요. 우리 둘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여보, 이 된장찌개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제가 그렇게 물을 정도로. 야, 이 계란말이 내가 먹은 것 중에 거의 최고다, 최고. 근데 새벽녘에 어김없이 그 짠 된장찌개 때문에 제가 2번이나 깼다는 거 아닙니까? 야, 참 우리 아내가 대단하다. 내 설교를 이렇게 리얼하게 하도록 이렇게 돕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문자적으로 목마름이 무엇인지는 너무 잘 알아요.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가까운 분들의 임종을 혹시 옆에서 지켜보셨습니까? 한 영혼이 그 생명을 다할 때요, 모든 몸의 기운이 빠지고 복기를 끊고 말이 없어지고 숨이 가빠오르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가시는지 아세요? 할머니 하고 그 입술에 물 한 방울을 묻혀드려도 그것을 삼키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게 인간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사셨고 그가 이제 죽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은 살아있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고백하고 느끼는 외마디 삶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 의미들을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첫째, 예수님이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구원이 우리의 무엇을 통하여? 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아무리 요즘 시대가 의미와 상징, 감정과 느낌, 영적인 생애가 중요한 시대라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영혼이 즐겁고 우리 마음이 기쁜들 무엇이 없으면, 육신에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입고 살아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요. 우리가 죽고 영원 속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입고 살아갈까요?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몸으로 하는 것들을 대충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마치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처럼.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무엇은 귀하다? 영은 귀하다. 무엇은 더럽다? 몸은 더럽다. 그래서 몸은 함부로 굴려도 되는 거예요. 영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을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한 게 그게 영지주의거든요. 우리가 자칫하면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대충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다고요. 이런 거죠. 여보, 오늘은 좀 대충 먹자. 우리 대충 이번 여름 계획 짜면 되지. 우리 대충 살아도 돼. 그거 뭐 그렇게 신경 써. 이게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삶의 그 어떤 것도 대충은 없습니다. 또한 반대되는 삶이 있죠. 너무 거기에만 신경 써요. 오늘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오늘 내가 무엇을 입어야 될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게는 유익일까? 거기에만 온 초점을 맞춰요. 그건 역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은 무엇과 떨어질 수 없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과 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을 대수롭게 여기는 것도 구원이 아니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는 삶을 나를 위해 초점을 맞추는 삶도 구원이 아니요. 구원이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누구에게 일어난다? 내 삶에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삶에 누가 계시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좌정하고 계시기에. 내가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가 되어 있고요.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와 결부되어 있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고난주간 십자가, 부활주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나누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참 소망이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게 십자가고 그게 구원의 영광이고 그게 부활의 참 소망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누가, 내가, 내 안에 누가, 너희가 함께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구원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먹는 것 대충 아닙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쉬는 것, 우리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서 쉬는 것, 그거 구원과 별개의 삶이 아니라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것을 더 쉽게 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거 뭐 나 하나의 삶인데, 그걸 성경은 구원의 삶이라고 말하고, 그 구원의 삶이 나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타락한 이 피조 세계 전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그 영광을 회복한다고 말할까요? 이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전인격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 감으로 우리가 손에 닿는 모든 것까지가 다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좀 과장돼서 말하면 여러분의 손이 터치되는 곳,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라면 여러분의 그 터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뒷마당에 씨 하나를 심고 그것을 소중하게 가꿀 때 여러분의 그 터치를 통하여 그곳에서 자라는 상추는요,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해서 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한 사람의 참 구원을 통하여 타락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오늘 예수님이 고백하신 이 한마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신 거예요?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를 지신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무엇으로? 육신으로, 몸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삶이 무엇을 드러낸다? 구원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을, 내가 누구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원입니다. 언젠가 우리 동료 목사님이 같이 저희가 화요일날 교육자 회의가 끝나면 모든 교육자들이 다 같이 가서 순두부를 먹는 게 일상이에요. 순두부를 먹는데 목사님은 항상 순두부를 시키는데 맹한 순두부 있죠? 예, 맵기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럼 다들 맵게요. 저는 이제 맵고 짜게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항상 마일드하게. 그래서 그 목사님의 순두부는 항상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하얀 순두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마일드한 순두부를 드세요? 이 목사, 내가 인생을 한참을 살다 보니까 내 성품을 좌우하는 게 뭐다? 음식이다. 짜고 맵게 먹는 것이 나의 어떤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에도 영향을 주는구나. 이것을 깨닫고는 이분은 항상 마일드하게 드세요. 김치도 빨아 드세요. 저는 그게 참 잊지 않는 도전이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맵고 짠 걸 좋아해요. 그런데 참 도전이었어요. 먹는 것 하나까지도 구원과 연계되어 생각하는 그 삶,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먹는지, 내가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내 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내가 누군가 말할 때는 어떤 말로 나오는지,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 속에는 어쩔 수 없는 이중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 나누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답을 할 수 없는 질문, 왜
나여야 합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듯이 우리의 삶 속에는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은 어쩔 수 없는 목마름과 갈급함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그 만들어주심의 의미를 찾지 않으면요,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이 목마름이 있어요. 끊임없이 갈급함이 있어요. 그것을 자꾸 채워서 해결하려고 하는 삶이 인간의 삶이고 그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 속에 이 갈급함, 이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은혜 가운데 돌아보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이 한마디 말씀은요, 굳이 대단한 신학자의 도움이나 묵상이나 어떤 주석을 참고하지 않아도요, 성경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가운데서도 요한복음을 즐겨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왜 사도 요한이 이 목마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것을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요, 요한복음에만 목마름에 대한 계속되는 말씀이 이어져 나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요한복음을 앉아가지고 1장부터 21장까지 천천히 다시금 읽어보고 곱씹고 또 곱씹고 읽으면서, 야, 이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한 번에 읽으니까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 목마름이라는 단어가요, 이 요한복음 전체를 끌어가고 있어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가운데요, 목마름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서 그 목마름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요. 또다시 시간이 되면 목마르고 또다시 시간이 되면 목말라요. 왜? 우리의 몸이 물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채워줘야지만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물, 내 속에 들어가면 영원히 솟아나는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한번 벌컥벌컥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게 그 속에서 계속해서 수분 80%, 70%를 유지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비유. 우리 인생 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끊임없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그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가 주시는 그 생수를 먹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밝혀주세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를 믿는 것, 그를 받아들이는 것, 그와 함께하는 삶이 영원한 생수를 맛보는 삶이라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한 번 먹으면 마시면 영원히 가라지 않는 이 영원한 생수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근데 단서가 있죠. 누구든지 마실 수 있는데 누구만 마실 수 있어요? 목마른 자만이 마실 수 있어요. 이게 구원의 신비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사야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님만 외치신 외침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우리가 다 목마르면 나아가서 얻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값없이에요. 여러분, 돈 없이에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목마른 자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자격이 필요 없거든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상한 마음, 이 긍휼의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아가서 원 없이 마실 수 있는 게 그게 생수인데, 그게 복음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다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해요. 다 그것을요, 노력으로 쟁취하려고 해요. 다 그것을 경쟁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값없이 주어지는 복음이 너무 우스워요. 그래서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복음이 있냐?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복음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세상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안에 참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목말라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말라야 해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지금 누가 목마르다 부르짖어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내가 목말라야 하고 내가 마셔야 하는 생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목마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나는 목마르다 부르짖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대신하여 그 목마름의 그 부르짖음을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어저께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는데요, 제 마음을 진짜 휘법하더라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정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한다 하는데 제 마음속에 스트러글하는 그 더러운 모습들이 그냥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저를 비추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저를 또 살려주더라고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군요. 이런 나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목마르다 고백하시는 거군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또한 시편 42편 고라자손의 시편이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이건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요. 다윗의 시편을 고라자손이 세상에 알린 거죠. 그 대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시편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노래예요. 그런데 이건 인간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왜? 인간의 그 삶 속에, 고백 속에 누구의 마음이 담겨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담겨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요 다 이 땅을, 황폐한 땅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 시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너희 안에 내가 있어야지만 너희의 삶이 펼쳐지는데 왜 나를 찾지 않느냐. 근데 이 시편 42편의 가장 마지막 절이 제 마음을 깊이 울리더라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그의 영혼, 그의 영혼을 붙들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다윗을 꼭 품어 안으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리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답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을 알 수가 없어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신지를.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일은 너의 삶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그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의 죄 때문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그의 그 눈 보이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바로 그것이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바로 그 일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심을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참 소망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주에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을 한번 정말 한 자리에서 읽어보세요. 읽고 끝내고가 아니라 1장부터 21장을 한번 한 자리에서 읽어보세요. 이 목마름이 그 모든 요한복음을 다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마지막 19장에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구원의 영광의 선포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